우리 금방 부른 찬송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어순을 바꾸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리게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먼저 원문대로 정확하게 사실 이게 문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저번에 같이 은혜를 나눴었지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길이 뭐냐? 너희가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 내어주는 사랑,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려 나를 구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살아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그럼 사랑 그러면 어디가 기억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우리 화면에 떴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거 엄청난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는 있습니까? 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네가 말뿐이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될지라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원리를 알고 사람의 모든 폐부 속에 흐르고 있는 바이러스를 잡는 모든 지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철학을 통달하고 내 속에 정말로 콕 찌르면 지식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약의 효능과 모든 것들을 네가 꿰뚫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구리라는 얘기는, 여기 구리라는 얘기는 진과 꽹과리, 즉 우리로 볼 때는 심벌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 썼을까요? 지금 군악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목적에서 사용되어지는 시끄러운 악기, 시끄럽고 무미한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푸닥거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우린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말할 때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찍었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0년대를 살아갔던 프란치스코 그러면 평화의 기도만 기억합니다. 그가 써내려갔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자기를 따르는 제자와 함께 같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몹시도 쏟아지고 그 진눈깨비 속에서 온몸이 다 젖어서 그가 오늘 자기가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집에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이 오늘 온몸이 젖고 흙탕에 진리가 있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프란치스코요, 이 처소에 거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그가 너와 너를 내쫓아버려 침창에 내어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온전히 내어던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두드릴 때, 이런 무술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의 프란치스코를 대신하느냐고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고 저 앞에 있는 문둥이가 사는 집으로 가라고 내어 쫓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몹시도 힘든 얘기인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은 약의 효능과 온갖 지식과 온갖 철학을 관통한다 할지라도
너를 무시하고 너에게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너를 괴롭히며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분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프란치스코가 얘기했던 사랑의 한 결론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10번도 20번도 그 책을 읽으며 또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이 삶을 사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 직구하며 내 동료 목사들에게 전국이고 내 동료들이 함께 우주주 하나님께 울게 하던 이 못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걸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는다는 건 뭘까요? 이걸 원어 그대로 보면 억울한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란 말을 헬라 원전 그대로 본다면 보복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의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크게 읽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여러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로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소리쳐 말하잖아요.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조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참사람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야만 됐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을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무엇을 살아내란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던 가사로 인사를 나눈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한없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라버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시작할 때 우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격, 비뚤어진 습관,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거품들, 사고방식 등이 모두 빠져나가지 않는 이 열매를 맺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감나무인데 고염이 달리잖아요. 싱그럽고 큰 대봉이 달려야 될 그 나무가지에 고염이 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고 오늘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과의 제자가 표시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기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너의 삶을 내 앞에 내어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누가 몹쓸 말 한마디만 해도, 부부간에도 내 아픈 그 상처를 파고들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친정 한번,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골아프고 힘든 집안, 없는 집안 한 집안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집요하게 친정 식구의 약점을, 나의 친정의 약점을 딱 건드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펄펄 뛰지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약점, 남편이 잘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골라서 해. 어디서 그렇게 골라오는지는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낼까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시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한 것들, 즉 은사나 상대방의 지위나 그가 가진 친구나 인간 관계들, 그가 가진 인정스럽고 따뜻함, 재산, 학벌, 유명세, 때로는 외모, 행복 등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말이 있어요. 여추, 간신히 낙제를 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목회를 잘하냐고, 나는 오래 일을 받은 우수생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시기거든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라는 이 땅에 북한 선교를 만들고 정말로 걸쭉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들으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인생 속에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을 했던 조영기 목사는 어떨까요? 조영기 목사는 고등학교도 졸업한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대저동에 있는 그 불광동 신학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 별과로 들어가서요, 정식 학과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시작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합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서울에 가까운 기도원에 모든 목사들이 모인대요.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오늘 이번 주 조 목사님 설교는 이게 잘못됐고, 김창인 목사 설교는 이것이 잘못됐고, 지금 가든 오늘 옥하는 목사 설교는, 하용조 목사 설교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는 이게 잘못됐다니까 서로 펴놓고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그래서 한 목사가 물었대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목회를 하시길래 이렇게 분석을 잘 하십니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대저동구 3층에 교회에서 개척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말씀 했대요. 당신 속에 비평하고 판단하고 실험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당신의 목회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가 가득한 거야. 사랑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기 전에 열매를 맺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로 증명될 것입니다. 예수님이가 제자가 되는 표시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방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누가 제자라고요? 내 말이 너희에게 내 말이 과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여러분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 있지요.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봅시다. 저부터 주님,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온유하고 철저하고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는 열매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비함이란 하나님의 국물을 뿌리에 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열매, 친절한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자비라면,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선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그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얼마큼 잊어버려 봤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회개할 때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예 원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가슴앓이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한평생 걸립니다. 40일을 금식을 2번씩 하고 30일을 금식하며 한평생 목회한다고 했던 우리 저를 신학을 보내고 길러냈던 어머니 전도사님, 여러분 19에 안동에서 그 미군의 통역관이었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정치성 가진 사람에게 강제로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 4남매를 낳고 27에 전주에 돌아와 보니까 예전에 알던 여인을 다시 아내로 취하면서 어머니 전사는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쫓아내버리는, 내가 그 맏아들을 나중에 40여 년 만에 찾아와서 만나서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와 헤어질 때 어땠어? 그랬더니 그 오늘 공원에서 나둥글며 자기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된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평생에 엄마 없는 하늘나라라는 연속극만 나와도 한 달 동안 저에게 스트레스를 퍼붓고 살았던 한 여인이 이제 90객이 다 돼갈 때 내가 이제야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노라고. 그건 한평생 걸리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은 미움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손, 빈손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걸린 줄 아십니까? 고관절이 부러지고 수술을 시작하고 요양병원으로 또는 오늘 재활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옮기며 집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거기에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자기가 어머니를 찾았다 그래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돈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고. 영적 아들이 하시오. 차갑게 끊어버리는 육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저미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예수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케이, 내가 당신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 왔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어요. 기독병원을 퇴원할 때 입원비가 890만 원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갈수록 태산처럼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때 아내가 참아준 걸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정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은 내 가슴에 사는 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삶.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 힘으로는 주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번 금요일도 그렇게 정말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떡을 해서 과일을 사서 요양원에 가서 또다시 드리며 어머니 생일을 축하한다고 돌아서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 가슴속에 예수가 있구나. 우리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 사랑을 살아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